우선 이제 기도 결과적으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도시키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성령 시대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우리는 대개 보면은 성령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 그러니까 무슨 병이 낫고 무슨 기도 응답하면 결과가 얻는 거 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 맞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맞기는 맞지만 부분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에 서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목적, 그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저는 이제 구약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나 신앙의 과정, 그 단계를 저는 이제 신앙의 5단계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죄 가운데서 종로로 타다가 거기에서 자유를 받고 완전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역사적인 과정인데, 그 가운데 보니까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지나지,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지, 그리고 중간에 정탐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거를 보니까 이게 그냥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가야 될 목적을, 방향을 가르쳐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요. 이것에 대한 근거는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넘어졌으니까 너희가 말세를 만난 이때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그래서 너희도 스스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전체를 밟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일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애굽에서 약속했던 가나안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과정, 단계, 또 기도의 목적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일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첫 단계를 저는 애굽으로 보지 않습니다. 애굽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유월절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자원문설주 일강에 바른 사람은 장자의 저주를 받지 아니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장자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문이 숫대밭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과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누구든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알고 출애굽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그 유월절 제사를 지킨 사람은 장자의 심판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그 문제는 그러므로 몰면 이거는 뭐냐면 죄사함이거든요. 죄사함이죠. 여기에 상당히 많은 깊은 은혜가 있는 건데, 이제 이거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다 이제 핵심만 얘기해도 아시니까 그냥 시간을 들여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로 거쳐야 될 것은 홍해만. 홍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의미하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죠. 세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같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의 의미지요. 죽음이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홍해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지.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 때에 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거 아주 여기에서는 뭡니까? 애굽의 6월절 사건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보다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래서 이 홍해바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첫 번째 단계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것은 거듭남의 사건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수없이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의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거듭이 났다라고 하는 거, 많은 요즘에 뭐 사이비 뭐 이런 이단들이 뭐 구원받았던 거를 뭘로 알 수 있느냐, 뭐 CCTV가 많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저 궁금한 게 뭐냐면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모르죠. 사람이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처럼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거듭나는지 안 거듭나는지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걸 보니까 성경에 딱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도 성경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보면서도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열어주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구라고 딱 말씀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했다.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얻는 건 뭐예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더 확신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순복음 오순절 교리에 보면요,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의 판가름입니다. 거기에 교리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다른 교단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그거는 좀 문제가 되죠. 그럼 방언을 하고 안 하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안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우리 기독교만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에서도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종교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만 병 났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병 치료하고 병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까지는 기준이 아니다. 기준을 무엇이 돼야 되냐?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시대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성령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내 앞에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나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죽음을 통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의 회복이 오늘도 필요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런 뜨거움이 생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슨 뜨거웠다, 전기가 찌릿찌릿했다, 방언한다, 예언, 너무나 은사로만 가니까 그렇다는 거죠.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진짜 저는 진짜 불체험까지 받았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신학을 갔었는데 이게 상징적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전기가 찌릿찌릿한 게 아니라 직접 불도 체험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받으면 그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지나고 나보니까 은혜가 크니까요, 고난만 크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은혜하고 고난은요, 비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극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3번을 밑바닥을 쳤어요. 쌀이 밥기가 없어가지고 밑바닥에 앉았었고, 미국에 가서 돈 떨어지고, 나중에는요 제가 2010년도에 렌트비를 못 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을 제가 짧은 인생 속에서 3번이나 겪었어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 못하고,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요 죽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한 끼도 굶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일어난 돈 누구한테 내가 돈 꾸게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쫓겨나도 그 다음날 하나님이 물질적인 걸 회복해 줍니다. 너무나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제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령 사역은 뭐 불 받아라, 은사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성령 사역이고 성령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래요. 미국에 저도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실망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학교 저기 학교 막 다 다녔어요. 그런데 다 다녀보니까 미국 교수들, 미국 신학교들을 생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실망을 느꼈어요. 미국 신학교에서 미국 목사님들 메시지가 전혀 말씀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1단계, 기초 단계 그 정도도 안 됩니다. 너무나 메시지가 약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전 세계의 기독교 회복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해야 됩니다. 진짜예요. 이건 제가 그냥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메시지 얼마나 강한 겁니다. 이건 파워풀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있으면서 미국에 막 은사 사역하고 예언 사역하고 막 병 고치는 목사님들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그런 분들, 그분들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들 통역하는 분을 알고 있어요. 이분이 12년 동안 통역하는데 나는 그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왜 한국교회에 더 능력있고 메시지 강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그분들을 안 세우고 그냥 막 병 고치고 예언하고 막 그런 분들만 초청해가지고 세미나 하느냐. 그분들 오면요 1,200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몇 천만 원씩 줘야 돼요. 네? 몸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갖다가 강단에 세우면 옆에다 교회 차린대. 교회들 다 끌고 가는. 그래가지고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많고.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교회 목사님들 와가지고 뭐 기적이 나타나도 그분들은 와서 교회 개척하는 거 교회는 안 뺏어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다는 거죠.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정말 그 가운데 정말 본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만 책임져야 될 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책임져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진짜 오케이 나가 택시 운전한 그런 바보 같은 인생도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보다는 덜 하시지 않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앞이 저는 빛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쓰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 그 통로와 그 방법론만 알면 여러분은 큰 비전, 큰 꿈, 세계를 향한 이 한국을 말고 이 서울시만 보지 말고
이 대한민국 민국 가지 말고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큰 비전을 가지시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그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그건 제가 그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제 나름대로 해결이 됐고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아직 서론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 내가 더해 주시리라. 저도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상당히 추상적이고 막막한 거예요. 뭐라고 꽉 집어가지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지 말라고 얘기를 못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확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걸 통해서 확신하게 됐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의 첫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것을 신앙의 5단계는 말씀이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와이프가,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 내가 이런 세미나 뭐 강의를 하는데 내가 질문할 게 있다고 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니, 진리 알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진리는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뭔가 공부를 해야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원리와 이치와 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치라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한다면 그것처럼 어길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달라질 수 없는 오직 하나가 진리라고 하는 거지.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식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면 추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연의 식물의 세계의 이치입니다. 진리입니다. 곤충의 세계에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방이 돼서 자유롭게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곤충의 세계의 이치요, 진리. 인간의 세계에도 어머니가 태중에 잉태해서 태아를 낳고 유아기, 소년기, 장년기, 청년기를 지나가지고 노년기를 지나서 일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치요,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진리는 뭐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의 세계나 곤충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에서 이치와 질서와 순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홍해바다를 통해서 광야, 정탐, 요단강,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광야는 성장하게 하는 거고, 정탐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요단강은 성숙시키는 거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축복과 권세.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끄시는 그 원리는 뭐냐면 이 단계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결국에는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 지옥까지 없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원한 천국이지요. 영생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다시 오시고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사느냐? 그렇진 않지요. 그것을 우리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내 마음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식명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말씀이 되신 예수님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순종한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말씀 되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서 거듭나고 성장하고 열매맺고 성숙하고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그 신앙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할 때마다 강조하는, 다 중요한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5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단추하고 마지막 단추처럼, 알파와 오메가처럼 이 홍해바다 거듭남이 안 되면은요, 이거는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이 중요하죠. 거듭남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성장하고 열매고 성숙하고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와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그냥 성장되어지기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축복과 권세는,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는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단적으로 얘기하면, 무병장수 부귀영화,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게 사실 기복신앙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집 내려놓은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유교하고 기복신앙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종교가 어딘지 아세요? 불교예요. 불교만큼 기복신앙이 잘 되는 게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기복을 간다 그러면 불교하고 집니다. 거기는 기복신앙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진노를 안 받고, 어떻게 하면 형벌 안 받고, 이런 거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병 낫고, 예수만 믿으면 부자 되고, 그냥 예수 믿는 거로 다 때려 맞추잖아. 근데 그러나 그것이 축복은 아니죠. 그것이 복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도 축복은, 근본적인 축복은 아니다. 저는 근본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관이 무엇인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뺏어간 게 뭔 줄 아십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지 않았잖아요. 육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뭐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그걸 뭐냐? 저는 이걸 잃어버렸다.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요, 자기 정체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다 뺏어가는데 우리는 못 느끼고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해가 병들고 가난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로만 알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뺏어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면요, 병이 들어도 가난하고 문제가 생겨도 이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말씀의 회복이, 바로 보는 영적인 회복이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간략하게 말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에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뭡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실패했지만 뛰어넘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충만하게 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권세이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고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에만 너무나 이게 그거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 잘못된 게 아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기만 하면 내가 안 가려고 해도 가게. 할렐루야. 내가 안 가려고 해도요, 내가 자녀만 됐는데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강제로라도 데리고 갑니다. 문제는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라고요.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홍해바다를 손가락에서 거듭나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 그러면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만 되면 내가 천국 안 간다 그래도 하나님 데려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그 나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 너무나 정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축복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죠. 열매를 맺으면 축복과 권세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라고 해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참 진짜 제자 훈련이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 훈련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제자 훈련. 신앙의 이 5단계를 성도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그걸 향하여 가도록 하는 것이 말씀의 하나님의 참다운 제자 훈련이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세미나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게 많지만 절기 때 외 말고는 계속 요것만 하시라는 거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거듭나는 거, 성장하는 거, 열 맺는 거, 성숙하는 거, 축복과 권세에 대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매주마다 반복해서 또 돌고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거듭남, 성장하는 거, 열 맺고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거, 이것이 오늘 내 신앙에 있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을 되돌아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축복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보다가 참 놀라운 한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 지금의 때를 이거는 어떤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신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소견으로 볼 때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21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른 비는 결국에 뭡니까? 이른 비는 씨앗이 심어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깊이 자라고 꽃을 피우게 한 비가 이른 비고, 늦은 비는 그 열매가 지고 나서 그 속에서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성숙하고 그 성숙된 열매가 추수할 때까지 그 가운데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 다시 말하면 성령이죠. 다 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에 얘기하는데 뭐 구분 짓는다 그러면은 뭐 초림 이렇게 얘기하고 초림이 아니죠. 초림이 아니고 성령의 이제 뭐 오순절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른 비까지, 그때부터 다시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걸 구분을 내 나름대로 지어봤어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제가 쉬지 않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숨이 차네요. 계속 할까요? 쉬었다 가실까요? 좀 쉬었다 하세요. 아니 저는 괜찮은데 왜냐면 앞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1시간을 다 맞추려고 그러면 계속 하세요 그러면. 1시간을 맞추면 다 못해요. 네, 계속 하세요. 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6시간을 내리셔도 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힘들어. 이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앉아서 들으시는 것도 힘드시거든요. 힘들면 잠깐 왔다 가면 되니까요. 내려면 한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 5분 정도.